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기 전까지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지혜, 지식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적용될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들이 나타난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거기 20절에 보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받는 자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줄 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자세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텐션하라. 집중을 한 뜻이죠. 네, 여벌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씀에 중심을 둬라. 그다음에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지켜라. 그 말은 간직하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문 설주, 문 인방에 다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둬라. 너의 시선을 둬라. 그리하면 22절입니다. 그것을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육신적 건강만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인 치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웬만한 대학에는 전인치유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냥 의학적으로만,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만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정신과 선생님도 있고 상담 심리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어떤 육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건강을 의미한다.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건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 사이코패스. 이 정신분열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열. 인격장애 들어보셨어요? 인격장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허우대 멀쩡하고 다 보는 거 다 보고 먹는 거 다 먹고 말하는 거 다 말하고 움직이는 거 다 전혀 육신적인 문제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불과 3, 40년 전에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이코패스. 요즘에 보면 여러분도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가다가 무차별 막 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기를 다행이죠. 만약 우리가 유명했다가는 못 지나간다고요. 그런 정신적 인격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건강. 그 육신의 건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인 건강. 우리의 지, 정, 의가, 우리의 인격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예.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년에 70 넘은 노년에 있어서 사람의 행복 만족도, 70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만족도,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믿습니까? 를 이제 종교 분포도를 따라서 했지만 무작위로, 종교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종교 분포도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절반 넘는 70대 이후에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하고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는 사람들, 기도 중심의 사람들, 말씀 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자신 인생이 행복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불행해.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크리스찬이 나는 늘 외롭고 늘 불행해, 나는 늘 불안해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불행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아직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쳐다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찬양도 있죠. 나는 행복해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I'm happy all the day in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행복해야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누가 기도회를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네. 오지 마세요. 그렇게 불행하면 기도회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도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인카운팅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부담되면 그 예수 믿지 말아야죠. 예배가 생명인데.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게 아니죠. 말씀의 맛을 모르고 지금 나는 부담이 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믿는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유치부로 다시 내려가서 유치부부터 다시 배우세요. 다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육체, 24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육체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24절 시작.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곡, 괴율,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는 불의한 말, 거짓말,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봤어도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네, 그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분명히 공동체 해가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해요. 이게 괴율인 거예요. 이런 말을 내 입에서 하지 말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로 갑니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눈이죠. 24절은 뭐예요? 입을 지켜라. 그 다음에 25절은 내 눈.
똑바로 봐라. 그 말은 꼭 볼 것만 봐라. 바른 길을 봐라. 진리를 봐라. 진리를 따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는 거 자유입니다. 뭘 보든지 자유해요. 근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도 보는 데서 오고요, 마귀의 역사도 보는 데서 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매체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오염됐어요. 악인들과 동행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갑니다. 26절로 갑니다. 26절 시작. 내 발에 행할 벽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보는 것은 바로 보고, 듣는 것도 바로 듣고, 말하는 것은 괴유를 말하지 말고, 발은 첩병을 튼튼히 하라. 그 말은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거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도 않는 자잖아요. 첩경을 똑바로 한다. 그 말은 내가 꼭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다. 좌우를 잘 분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친구를 우리가 잘 사귀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와 우리가 동행을 하면 해를 받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내게 했지만 결과는 그거로부터 온다는 것.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게 갈 곳과 안 갈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유아 교육에서는 또래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른도 또래 집단이 있어요. 어른들도 또래끼리 모여요. 그 또래란 말은 나이를 말하는데, 어른들은 나이가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그런 취향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네.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만나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해도 또 할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영이 통하기 때문에,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발걸음을, 첩경을 차려야 돼요. 아무 데나 막 하고 아무나 만나면 우리 인생에 큰, 옛날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30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 이런 기도하다가 입신, 천국도 갔다 오고 경험도 했어요. 우리 그걸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분이 굉장히 그 아파트 그 여인들하고 그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 분녀회원들하고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 분녀회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노는 거를 주일날 간다고요. 그러니까 204호 엄마, 우리 보통 103호 엄마 그러잖아요. 1205호 엄마 그러잖아요. 204호 엄마, 이번 주일에 우리 저 관악산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가자고. 안 된다고, 나 안 된다고, 나 꼭 교회 가야 된다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주일날 등산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날은 잘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분녀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04호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더 좋은 데 간다. 설악산. 거기 이번에 한번 가봐.
고민하더니 나중에 설악산 갔다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굉장히 뜨거운 영파입니다. 영파. 하늘산 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신령하고 입신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요, 이게 소멸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방언받고 능력받았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다 거두가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은사의 소멸. 그렇습니다. 은사 소멸돼요. 틀림없이 소멸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은사들이 빛나요. 은사는 도구거든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이거 자꾸 영적인 생활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자꾸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싹 소멸돼.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뭘 봤다.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40일 기도해가지고 내가 오르락내리락 했지. 야곱처럼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었다고. 그런데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 스토리이지, 그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도 계속 ing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보면, 성도들을 보면요, 5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아주 민감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년 전보다 훨씬 낮아요. 말도 막 하고, 행동하는 것도 막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미도 없고, 기도의 영권도 사라지고, 이랬다. 그러면 이분은 문제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냐? 누군가가 그의 영성을 빼앗는, 그의 영성을 빼앗아가는, 그의 영성을 흐트러뜨리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오늘 8시 5분밖에 안 깼는데 벌써 일찍 끝나요? 아직 멀었어요. 23절이 굉장히 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자, 23절.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은 가장 지키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심장부,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레브, 거기다 써놓으세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심장부, 하트를 얘기해요. 하트. 우리가 하트 외울 때 동그랗게 심장을 말해요. 그 심장이에요, 심장. 인간의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결론, 모든 선택이 모여있는 그곳을 love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도 지키고 귀도 지키고 손걸음 발걸음 다 입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심장부를 지켜라. 왜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면 인생도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아파요. 그런 얘기를 오늘 잠언에 보니까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 잠언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5번이나 나와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95번이나 나온다니까요. 한 장에 3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기능 11장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11장. 1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패려하다. 그 말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심장이 그릇된 사람, 사특한 사람, 거짓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특해요. 우리의 마음이 패려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거 다 패려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부터 먼저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욕심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패려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청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전에 15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10분 정도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가 11시인데 우리가 보통 11시 다 돼서 와요. 준비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와가지고, 벌떡벌떡이 아니지 벌레벌떡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가 됐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찬양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복음주의적인 교회 성도들은요 15분 전이 아니에요. 30분 이전부터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너무 잡담하지 말라고요. 앉아서 기도하시죠. 기도.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여기서 기도하라고요.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패려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패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패려하면, 마음이 사특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요. 그 다음 29절 29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가 된대요? 종.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의 높고 낮음을 다 주관하시거든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일 만한 사람을 높이세요. 그리고 낮아져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다시 보세요. 29절에 보면 마음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뭐가 된다요? 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계속 지혜로운 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상대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마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순수하고 사심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특한 사람들은, 마음이 패려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질서를 이렇게 바꾸셔서 지혜로운 자의 아래로,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래요, 성경.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겠어요.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들끼리만 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붙이세요. 맡기세요. 사람을 맡기십니다. 그 다음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과 그리고 근심, 말, 이 삼각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이 번뇌, 고통, 갈등, 쓴 마음, 그런 번뇌란 말은 고통, 갈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그 근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갈등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밭이 뭐죠? 무슨 밭이죠? 가시밭. 엉겅퀴, 가시떨기.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발안은 했어요. 자라긴 자랐는데 이 가시떨기들이 나무를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떨기가 뭐냐? 거기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잡초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번뇌를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돼요. 인생이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이 뒤에 보면 뼈도 상해요. 뼈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치유하는 게 있어요. 치유하는 게.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이 번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 선한 말. 시작.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에 빠져서 번뇌에 빠진 사람들의 그 근심, 번뇌, 갈등을 풀어내는 치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한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에게 집사님 애들 다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그럼 일단 사람들이 위안을 받습니다. 내 애들도 그렇다는 말에 위안을 받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치유하는 약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진짜 이쁘게 잘합니다. 진짜 이쁘게 잘해요. 멋있게. 억양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용어 선택을 참 잘합니다. 용어 선택 너무 잘해요. 참 좋으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시큰 예배 드려놓고 말로 다 쏟아버려요. 기도 시큰 해놓고 말로 다 쏟아버려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상처가 와, 상처가. 그런 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5장 두 번이나 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 치유하는 말. 아멘. 우리 말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자고, 좋은 말. 우리 정 목사님 제일이에요. 독산동부터 몸도 불편한데 세상에 어떻게 수요 예배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당연히 목사가 와야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칭찬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14장 10절. 14장 29절로 갑시다. 10절 얘기했으니까 찾아볼까요? 14장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모른다. 29절로 갑니다. 29 노하기를 30절까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또 마음이 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 그렇잖아요. 마음이 화평하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영양가가 됩니다. 아멘. 그렇죠?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에 금이가 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평이란 말은
나와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화평. 내 마음의 화평을 깨는 것이 누구냐? 그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사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와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 상처받는 부모도 많아요. 마음의 이 화평을 깨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때로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화평이 깨져요. 아내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화평이 깨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꺼름칙하죠. 뭔가 그렇죠. 이게 마음이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뭔가 이게 깨름칙한 거예요. 먹어도 안 먹은 것 같고 자도 안 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갑니다. 13절. 13절. 마음의 즐거움 또 나오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한다고요. 얼굴. 원래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그런데 얼굴. 얼이란 말은 게 soul.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 그게 얼굴입니다. 얼굴. 인간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 마음의 구조.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절대 못 속입니다. 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이 사특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틀려요. 아무리 화장을 덕지덕지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그래요. 근데 마음이 화평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그 비싼 거 안 발라도 돼요. 그러니까 샘플로다 다 발라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샘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어떤 분은 아예 화장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아예 안 발라요. 뭐 그래도 기초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바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보면 우리 교인들은 거의 안 발라요. 아예 이것도 안 바르고 오는 분들 그럼 바르세요. 이걸 안 바르면 좀 그거는 발라야 되겠더라고. 근데 안 바르고 자신 있으면 바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라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예, 마음이 평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모세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모세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광채가 나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모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내미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지라니까요. 근데 전도지를 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험상궂어.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당신 보니까 얼굴이 험상궂어가지고 나도 교회 나갔다는 험상궂어도 안 될 것 같다는 누가 믿겠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지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전도지. 이렇게 나의 전도지. 그러려면 마음이 평안해야지. 16장 1절 9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 내신다. 18절 마지막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거만하면요 반드시 망해요. 망합니다.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사심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 바리새인처럼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 기도하면 그 기도 받지도 않으세요. 그 기도 연락도 안 돼요. 그 기도는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된다. 결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거기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죠.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영성관리 그럽니다. 영성관리. 우리의 영성관리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때묻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막 이렇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마음과 그리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날마다 말씀 들어야 돼.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심령의 상태가 틀려요. 틀립니다.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심령의 상태가 틀립니다. 응? 예배 2번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5번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썬데이 그리지 않고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